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지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예루살렘 멸망 이전 60년에서 70년대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시다라는 것과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히브리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과 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기간 사이에 그 기간을 약 40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이 기간을 영적인 침묵 기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죠. 그러나 이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참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의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준비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은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14대,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까지 스알디엘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고, 18절에서 25절은 요셉의 꿈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언약의 인물입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이 1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 전체의 서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42대까지 써놓은 겁니다. 42대의 손도 그대로 혈통적으로 중간에 빠진 것 없이 기록된 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넣었기 때문에 실상은 42대 손 이상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들여다봐야 될 게 여인들이 나오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말이 나오고, 또 5절에는 라합과 룻이 나오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말과 바세바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간음했던 여인들이고, 그 다음에 룻은 이방 여인이죠. 이런 족보 안에 이런 여인들이 왜 들어갔을까? 이것은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한 분, 만인류를 구원하실 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여인들이 들어가 있을까? 족보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깊은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다말과 바세바, 룻과 같은 여인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말씀의 뜻은 이들은 다 부정해서 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메시아께서 만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모습을 다 취하시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거룩하지 않는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죄악 중에 간음하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 구원함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이방인들의 이런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속하시는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죄악 세상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죄 없으신, 우리 안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켜내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서 오늘도 나아가 보세요. 맞아, 나도 다말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하고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부정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악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악한 우리, 이런 우리들과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하고 다를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는 굳이 치자면 룻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구원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 중에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러한 우리를 구원시켜 내시기 위해서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이런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고 영혼 구원에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해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칭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메시아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고,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 이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특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만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무슨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같은 기름을 받았습니까? 왕과 같은 기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선지자와 같은 기름을 받았습니까? 에이, 목사님, 구약이나 있을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이세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름을 신약시대에 부어주시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구원에 쓰임받으라고 기름 부은 받은 자들로 파송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받았던 이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의 큰 사역이 이 땅 위에 행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메시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로 담당하기 원하신다.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가 이미 정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돼서 이런 경우에는 율법적으로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이런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는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이미 언약되어 있었던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참 신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1장 속에서 동시에 인성과 신성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육신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령으로 잉태된 신성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 신성이 강하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들 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선지자에게서는 이런 능력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신성을 갖추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역은 이 땅에 속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그저 살아가면 육신으로 썩어질 삶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새벽에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썩어질 구습을 쫓아서 생명이 없는 삶을 오늘도 살 거예요. 썩어질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권능에 속한 삶을 살게 해주시면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은 요셉의 모습에서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죠. 참 선이 뭐냐? 세상에서는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본적인 정의가 있어요. 의로운 걸 안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도. 그런데 세상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의로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의 눈으로 볼 땐 마리아는 이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략 결혼을 하죠. 그리고 1년 동안 동침하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동침하지를 않고 1년 후에 이제 부부로서 동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이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를 비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대로 처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배운 겁니다. 어떤 좋은 것을 배웠냐? 사랑과 인애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사랑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책망하려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을 죄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시켜 내시려고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셔야 돼요. 죄가 눈앞에 보이면 우리는 이러잖아요. 내 속에 있는 들보보다 남에게 있는 티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 탁 지적합니다. 너 죽을래?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당신 죄가 지금 너무 크잖아. 잘못했잖아. 왜 이렇게 못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막 질투하잖아요. 나 같으면 결혼 안 합니다. 이 결혼 조용히 물를 거예요. 죄가 너무 많잖아요. 부정한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왜 이렇게 요셉은 그게 가능했을까? 성도 여러분, 말씀의 힘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요셉에게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오실 때 이 능력이 세상 앞에 은혜롭게, 자비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세상을 끌어안고 한 영혼이라도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이런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로운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요셉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멘 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함께한다고 그럴까요? 왜 이런 이름을 주었을까요? 반대는 이런 거예요. 다 단절된 거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왔던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이에요. 누군가가 이걸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 임마누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있으신 분들은 이름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단절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세요. 나아가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과 다 끊어져 계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청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는 다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빈손 보이지 않고 방송 선교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제목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